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힘써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어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전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지도에 보면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안디옥이. 여기 안디옥. 요 밑에가 예루살렘. 이쪽이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 시대에 세 개 도시, 큰 도시가 있다면 로마하고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안디옥은 사실 여기 안디옥이 원래 우리가 안디옥이고 요 위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여기 요쪽에 지금 요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그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로로 가려면 저길 안 통하면 안 돼요. 무조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아주 중심지였다. 모든 거에 통로가 되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한 4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타와까지 450km 정도 되니까 오타와보다 조금 더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성도들이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옆에 있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역사를 바울과 바울 및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쫙 펼쳐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쪽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 뒤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 로마부터 시작해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막 저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지도를 보면 더 복잡해지는데 똑같은 지도예요 사실. 이걸 왜 보여주냐면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4차 전도여행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잡혀갔어요. 잡혀가는 그 과정.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과정. 이거를 4차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총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자, 1, 2, 3차의 전도 여행에 가장 이 허브 역할을 하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안디옥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두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이렇게 더 하나님의 그 어떤 선교적인 아주 전략 요충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디옥을 아시아의 눈이다, 동쪽의 여왕이다, 황금의 도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 문화의 교착점이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시리아인, 로마인, 유태인 할 거 없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자유도시, 그것이 바로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 최초로 밤새도록 가로등에 불이 켜 있었다는 거예요. 가로수겠죠. 등은 없었으니까 가로수가 있으면 거기에 불을 밝혔다는 거야. 밤새도록. 그러니까 야간 활동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대리석으로 포장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다. 대리석으로 다 도로를 깔아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사람들은 돈을 가장 숭배했어요. Money is the best. 그래서 심지어는 스포츠, 그들이 하는 모든 게임들은 다 도박이에요. 도박. 영화나 드라마 보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다 돈을 비팅을 하는 거예요. 무사들을 만들어서 다 돈 거는 거예요. 다 돈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전부 도박이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 향락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아폴로 그 신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많은 일들, 뭐 엄청 문란했겠죠. 예. 자, 그런 도시에 뭐가 생긴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도시에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근데 그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의 허브 역할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문란하고 예수 믿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보다는 훨씬 더 예수 믿기 어려웠던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세상의 가치관, 돈을 쫓는 사람들, 명예를 쫓는 사람들, 이성을 쫓는 사람들, 학파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성을 쫓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가운데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는 거룩을 지키고 지켜낼 뿐만이 아니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복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물질도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는 막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그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해서 힘들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형제들이 힘을 다하여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버렸어요. 도와주는. 야,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걸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순교와 환난으로 세워진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교와 환난으로 세워졌대. 거기 19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임명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또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 가정 안에서도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어요. 집사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해요. 막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정도가 성도였다 그래요. 엄청나죠?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들어간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먼저 이제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히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로 갔어. 사마리아는 그때 이방인, 개취급 당했던,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러워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소외받았던 지역, 그 지역에 가게 됐다. 이제는 박해가 오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박해가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박해가 오니까 드디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됐다. 사도행전 8장, 자 여기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이 두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요한도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자 빌립이 주의 사자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빌립이 말해 일어나러 남쪽으로 가라. 자 이제 사마리아는 북쪽이니까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막 갔어. 가사로 내려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야. 너가 읽는 것이 이해가 되냐?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빌립이 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갖고 예수를 영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는데 저기 지금 물이 있는데 내가 저기서 세례를 받아도 되냐? 근데 빌립이 바로 가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고난과 박해, 순교를 당했어.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 그래서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막 흩어졌어. 흩어졌는데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주눅이 들까요? 아니면 고개가 이렇게 어깨가 펴질까요? 주눅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제 왜 예수 믿으면 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하더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죽어도 fi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흩어진 백성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만들었어. 이게 화려했을까요? 아니요, 아주 초라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박해와 그 고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가, 이 보잘것없는 소박한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씨앗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피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은 환난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안디옥까지 간 그 성도들의 상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핍박이 왔을 때, 애통함이 왔을 때 오히려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저들이 천국이 될 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저들은 굴하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도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교회를 시작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박해와 목숨의 위험을 걸고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뭐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분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과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토론토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의 그 상황에 또 이렇게 맞는 그런 공격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절망과 시련과 그런 핍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요,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내 탓이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반드시 있다. 아멘.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시니 미안해 내가 잠깐 졸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보고 있는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면 그게 반드시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때문에 주저앉고 그냥 기브업, 포기하고 턴 어라운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네. 야 다시 세상으로 그게 가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신 것이 바로 뭐냐?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셨고 이 커넥트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 그냥 거저 얻은 게 교회가 아니라 피 흘려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피 흘림 위에 세워져야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겠구나. 그런데 어려움만 오면 교회를 떠나. 그럼 언제 세워지겠어? 그죠? 어려움만 오면 교회가 막 뽀개지고 빠개지고 막 다 나눠져. 그러면 언제 교회가 세워지겠냐고. 이게 결국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고난이 와요. 이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풍랑이 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그냥 한 장으로 있으면 푹 찢어지는데 이 종이 한 장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찢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나바에 의해서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이다. 자,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를 세우세요. 섬김이도 세우고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바나바가 누구길래 바나바를 보냈을까? 자, 기록에 찾아보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또 기록에 찾아보니까 바나바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바나바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바나바를 보냈을까? 뭐 믿음도 안 가고 얘는 이 교회에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보낸 거겠어요? 아니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아주 중요한 일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를 우리가 좀 연구해 볼 때 사실 기록은 많지 않아. 그런데 그 컨텍스트를 살펴볼 때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에 갑니까? 480km. 차도 없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가요? 난 여기 있을래요. 그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하여 바나바를 보냈을 때 아멘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갔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지금 바빠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며 갔던 사람. 자, 순종하며 갔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바나바를 인정했기 때문에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신임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바나바는 엄청난 일을 해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제자도 아니고 일곱 집사도 아닌데 들려줬던 바나바,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바나바, 그 바나바는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자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딱 와보니까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그 성품이요, 우리가 늘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가 잘 돼야 좀 기분이 좋고,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셈이 나는 게 아니라 기뻐했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거기 보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써 있죠.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선하다 착하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의 일컬음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하루에 4,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니까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 바나바는. 그래서 자신의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갖고 사도의 발 앞에 딱 둔 거야. 두면서 이거 사용해 주세요. 이거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순수하게 바나바의 삶을 보면 진짜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쳤던. 근데 거기에 또 셈이 나가지고 그 다음 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칭찬을 받자 그래갖고 둘 다 죽어버리잖아. 그 욕심, 중심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순수하게 그랬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함과 착함이 없는 믿음만 있어, 그거는요 가짜 믿음이다. 선함과 착함이 없는 성령만 충만해, 이런 사람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선함과 착함이라는 게 우리의 성품이 필요한 거야. 왜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희 성교회 때 있었어요. 걔 때문에 6명이 나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 막 찬양도 열심히 해, 뭐면 엄청 말도 쉐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걔 때문에 다 나가. 생활은 아주 개판이야. 그냥 말만 하면 그냥 걔를 찔러.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말을 하여간 참 거칠고 거르질 않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착함과 선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착함과 선함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인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영성은 좋은데 인성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가정 안에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인성은 뭘로 만들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성품이 아주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다 보면 내 성격이 죽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또 이걸 하자 그러면 그래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하자. 이러다 보면 깎이게 되어 있어요. 이걸 깎이면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견과 내 하고 싶은 건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이거야, 나는 T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의 성격은 뭐다? JESUS다. 제 아내가
나는 분명히 내가 뭐라고? T라고? 뭐래? 해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했어. 내가 뭐 나왔게? INISFP? I가 나왔대. 그래서 안 믿어. 말도 안 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I인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I인데 내가 이렇게 그냥 나 힘써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I랑 아주 아티스트야. 나도 작곡을 했다고. 근데 힘쓰는 거예요. 힘쓰면 바뀐 다음에 바뀌는 거야. 그게 무기가 되면 안 돼. 나 알지? 너 나 앞에 F인 거 알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 이게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요. 한 사람의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이게 막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씩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3년 만에 내가는 사울이야,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울.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여기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내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누구만 봤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놈이야.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가 변했다고?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놓고 모아놓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만나줬어요. 사울을. 자, 그런데 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자, 상처가 좀 보이죠? 갈라디아서의 얘기예요. 자,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어요. 근데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죠?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랬더니 누구 나타났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거를 사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CY팀이야. 새 가족을 잘 인도하는. 이 바나바가 그런 성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 돌보고 사울의 변화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는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 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사울은 우리랑 다를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완전 클래스가 다르거든. 사울은 헬라 철학 시부력 박사학위가 2개야. 사울은 그 정도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 사울이야. 그런데 그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막 때리고 그랬거든. 근데 바나바는 그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를 이끌었던.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틀림과 다름을 잘 구분했던 사람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래서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바나바는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새 가족들 처음 방문하신 분을 오면 그쵸,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참 바나바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됨과 사랑함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 사랑함이에요. 이거가 본질이에요. 이거를 흐트리면서까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옳고 그름은 언제 따져야 돼요? 하나됨과 사랑함 뒤에 따지면 돼요. 그건 지금 안 따져도 안 늦어요. 그죠? 아들이 자동차를 가져가서 빵 받았어. 전화가 왔어. 큰일 난 거야. 막 뛰어가는데. 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너 왜 갖고 갔어? 언제 키를 빼간 거야? 막 이러면서요. 어떻게 돼서 바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하나됨과 사랑함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이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됨이 앞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게 그래 괜찮아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이게 잘못된 것을 더 부추기자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돼야죠.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됨과 사랑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선이 돼야지 결국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팀 사역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딱 가봤더니 안디옥이 장난 아닌 거예요. 넘청나게. 왜?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 이거 보니까 나 혼자 할 사이즈가 아닌 거야. 그래서 딱 생각해낸 게 누구예요? 사울을 생각해낸 거지.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 오직 야고보 외에는 만나준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가요. 자, 다소로 가서 몇 년이 있냐면 10년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에서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에요. 사울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 갔지만 야고보밖에는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다소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다소로 다시 갔다라는 것은 안디옥을 지나서 다소로 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디옥 위에가 다소니까. 안디옥에서 다소는 약 한 100km가 좀 넘어요. 여기서 나야가라 가는 거리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있었던 거야. 몇 년을? 10년을 있었던 거야. 10년을. 이름도 없이. 근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갔다. 자, 이런 센스가 또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나하고 같이 협력하자.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자. 이 제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이요, 성경에 13권을 썼어요. 근데 이 바울이 없는 거야.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또 다른 어떤 루트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바나바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였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바나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통로가 되어서 바울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로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만 하면 안 돼요.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자, 팀 사역을 했어요. 팀 사역.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울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참 사울의 인생을 한번 잠깐 볼게요.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도망 다녔죠. 예루살렘 갔는데 믿어주지 않았죠. 그 다음에 29절. 담대하게 말했고 사울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결국 또 도망갔죠. 계속해서 사울의 상황은 좋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소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1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10년이 넘게 무명으로 살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그를 격려하고 세우고 협력하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됨, 사랑. 그래서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저들이 가르치고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때야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 모멘텀이 바로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됐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제 크리스찬이래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저 사람들이 정말 작은 예수야 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선하고 착하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그 어떤 면에서 범죄의 도시 그 타락한 도시 그 도시에서 저들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비결이 결국 팀워크 그리고 그 팀워크로 인해서 가르치고 저희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팀워크 여기까지 우리 성기미들을 통해서 팀워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팀워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평신도 지도자들을 계속 세우고 있는. 내년에 조금 더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 전무하고 얼마나 좋아. 오케이, 네 번째, 사랑과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뭐죠?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교회를 사셨습니까? 첫 번째 목적 뭐예요? Connect with God. Connect with God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Connect with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럼 교회가 아니야. 그냥 소셜 무슨 클럽이야.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교회죠. 여러분들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은 월십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월십하면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자와 남자가 그 월십하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가. 그 명예가 그게 그 직업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것이 변하는 것이라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하는 그 월십,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한다면 우리 인생은 영원해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절대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목적은 예배.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Connect with you and me. 그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미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양육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내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는 절대 잘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어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먹잖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라야 되는 거야. 그 교회, 그래야 우리 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목적대로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요. 목적도 부르심도 사명도 방향성도 없어. 그냥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Connect with people and the world. 자, 여기 사랑과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들었을 때 저들이 힘을 다하여 저들이 구제하고, 자, 11장 28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미난 건요,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 뭐 했니? 내가 목마를 때 어떻게 했냐? 헐벗을 때 뭐 했니? 병들었을 때 뭐 했니? 옥에 갇혔을 때 뭐 했니?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걸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제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다 기록된다, 안 기록된다? 다 기록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통계를 한번 봐요. 우리나라 한국의 종교단체에 관련 사회복지사업의 현황들 보면 불교가 24.7%에서 28% 또 늘었죠. 이건 지금 2021년 기사예요. 근데 통계 자료는 2011년하고 18년인데, 자, 개신교는 49.5%에서 49로 0.5% 감소됐어요, 사실. 자, 카톨릭은 20.7%에서 18.3%로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면 안 돼. 기독교도 계속 올라가야지. 어쨌거나 머저리티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도 잘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반성하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독교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에서 사회 그런 복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한국 기독교를 신뢰한다. 32%에서 지금 몇으로 떨어졌어요? 21%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래요? 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목요일 날도 얘기했죠. 엔티 크리스찬들이요. 사실은 기독교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자, 이 공동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세우지 않으면요, 다 저렇게 나가가지고 엔티 크리스천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뢰 못해. 해를 거듭할수록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속상한 일이에요. 자, 5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방인 교회 땅. 자, 아까도 얘기했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멀티컬처, 에스닉 그룹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디옥에 처음 와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모든 족속. 우리가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고 가길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며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미어 터져야 본당으로 갈 것 같아. 바닥에 막 앉고.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면 영어 동식 통역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도 많이 있어요. 영어가 편한 친구들이. 근데도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신기해. 그래서 딱 이어폰 꽂고 같이 하고. 그래서 또 셀은 또 영어 셀 만들고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본 셀 여기 있잖아. 우리 박 박사. 일본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다 해서 선교할 때 다양한 인종들이 가서 선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넘어가고 6번째, 기도에 전력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저들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파송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안수하여 보내버렸다. 여러분들 1년밖에 안 있었어요, 안디옥에. 근데 안디옥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사람 존재예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뭐 성숙하고 막 다 이게 다 막 스스로 알아서 다 해서 된 게 아니고, 저도 이게 지금까지도 퀘스천인 거야. 어떻게 1년밖에 훈련을 안 받았는데 지도자 2명을 보내냐는 거야.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2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1년 동안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야, 근데 그 일에 저들이 순종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예배소, 빌라델피아,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막 7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믿음으로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한테도 챌린지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내가 이게 돼? 하나님 아시잖아. 나는 돌이에요. 근데 이게 됩니까? 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번 새기면 안 잊어버려. 새길 때 좀 힘들지.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큰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머리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누가 키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키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커넥트 교회가 김지연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기민들이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들, 토론토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토론토 안에만 270만 명이에요. 근데 GTA가 몇 명인지 알아요? GTA 전체 큰 광역 토론토 700만이에요. 자, 700만인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10만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에 10만씩. 근데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얼마 될까요?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퍼센테이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도를 안 했나요? 전도했어요. 근데 왜 줄어들을까요? 자, 계산해 봤어요. 10만씩 들어오면요, 이 10만을 책임지려면 교회가 몇 개 필요할까? 100명씩 모이는 교회 몇 개가 있어야 돼? 1000개씩 있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1000개씩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1000개가 만들어진다고 100명이 모입니까? 우리도 지금 100명 모이는데 이거 10년 걸렸네. 자,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깨나도 이걸 못 쫓아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언제 땅끝을 해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계산해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할 수가 없어. 하루에 1년에 1000개씩. 오히려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멀티플라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답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를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전도만 하면 만들어야 안 만들어?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곱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 돼. 내 자식을 제자를 만들어. 그러면 이 자식이, 우리가 이거 둘 만났는데 넷이 됐죠. 멀티플 됐죠. 근데 이 4명이 또 4명씩 나봐. 어떻게 될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결혼한 부부들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멀티플이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더 낳아야 돼. 더 열심히 낳아야 돼. 이슬람 애들 봐. 와, 힌두. 와, 절제를 안 해. 그냥 나는 거야. 그냥 나는 거야. 이게 멀티플라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B5 쓰죠. 종이를. 한국은 A4 쓰는데, 여러분 그 A4 종이, B5 종이, 요 종이를요 2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104.85m. 요 종이를요 20번 접었는데 104.85m래요. 남산타워 반. 엄청나죠? 그러면 42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번 접으면 남산타워 반이야. 근데 거기다가 42번을 접어서 누가 계산했어, 미친놈이. 계산해봤어.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43만 9,804.7km. 43만 9,800. 43만 9,800이 얼마냐면요, 지구에서 달 거리가 38만이에요. 지구에서 달 38만. 근데 이 종이를 42번 접었더니 48만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에 5만 킬로가 더 가야 돼요. 신기하죠? 그렇게 접을 수도 없지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게 멀티플라이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멀티플라이 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제자를 만들고, 그 옆 사람이 또 제자를 만들고, 계속해서 멀티플라이 될 때 세상에 아무리 넌크리스천들이 애를 낳아도 우리는 그걸 따라잡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